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하고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하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만나게 될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과 만남의 자리마다 화평과 배려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인색했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으며 순종보다 내 뜻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어지러운 현실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보다 화합이, 불신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비전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공동체, 섬김과 사랑으로 새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낙심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마다 하늘의 공급과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지 순례를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정 속에 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의 영적 새로움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와 깨달음으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들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주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함께 동행하자고 청해 주신 한북지방의 목회자 분들과 또 이번 여정에 또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 동참하신 분들도 그러시지만 또 이곳에서 지난주일 이동일 목사님 통해 또 2부 예배에는 원로 목사님 통해서 또 새벽으로 또 기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인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다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의 예배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함께함을 지키는 것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 되게 하시려 하면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 되지 않았네 아직, 이러면서 함께함을 이렇게 저버린다면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수종 들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죠. 교회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함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건 무슨 표현일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하신 완전한 역사에 그 예수님께 꽉 채워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쓰임 받으셨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시대에 맞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서 설명하는 작은 예수가 된다, 이런 표현도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모습이 물론 다양할 수 있어요. 나이별로 연륜에 따라 섬기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든지 다른 곳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국내에서든지 오늘 예배 이 현장에서든지 아니면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병상에서 또는 또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행동이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부 때 계속 부르던 곡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어떻게요?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기반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거기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노래 안 부를 거예요. 예, 그냥 가사만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어가는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최근 2주간은 특별히 새롭게 회복된 성전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새벽에 이동일 목사님 통해서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점검이 되었을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 회파된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이후에 여러 시간이 지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뭐 요즘은 잘 부르진 않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보냈던 것 같아요. 뭐 통일이 돼야 돼. 남북이 하나 돼야 돼. 평화롭게 되어야 돼. 이렇게 공산주의로 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요즘은 우리의 소원 통일 잘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북한이나 또는 우리 이 대한민국 함께 만나게 되는 가장 좋은 지점은 뭐예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포로되어 있는 땅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만큼 가장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소식을 에스겔을 통하여 전달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 땅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는지 아니면 환상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2주 동안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좀 더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거죠.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때 우리는요, 그 예배의 회복에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좀 지난번의 본문과 연관돼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에스겔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9장 마지막 부분에 28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으시고 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크고 작은 회복의 문제도 사실 이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회복돼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에스겔 39장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다시는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도록 하시는 그 일이 있어야 그래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이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만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 명절 기간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가족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실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만든 모든 만물을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기본법이라고 설명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십계명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성경의 방향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할례 또는 정결례식 이런 의식법도 있습니다. 그 의식을 지켜야만 해요. 그러니까 제사법도 해당이 되겠죠. 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민법, 형법 이런 여러 법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법이 막 섞이기도 하고 법을 없애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진 법이라고 해도 뭐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인종적으로 유대에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고려의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부 색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런 거 따지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구약시대에선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달라도 유대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고 에스더 그 불임절 사건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를 자청합니다. 왜요? 다른 인종인데요? 아니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인종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삶의 기준 앞에서 기준적으로 유대인화 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다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복음 앞으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정하세요.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으로 완성하신 율법을 인정한 사람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십계명과 같은 어떤 특정 말씀의 구절들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이 구절이 좋더라 해서 특정한 구절들로 이건 나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신약에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라 시인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죄를 모두 담당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이 절망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정직함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이 모양이네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커다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죄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잘 보십시오. 유대인 중에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회개가 일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또는 회개가 아주 가식적으로 또는 사람들 앞에 크게 소리 지르며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회개가 달라요.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현장에 서 있고 오늘 일부 예배 동역자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고 그리고 또 매 순간 주의를 요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현을 더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덕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시차를 맞추려고 밤을 새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한 2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많이 한 것처럼 목이 쉬어버렸네요. 안 그랬는데. 자, 어쨌든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백성의 자리로 돌려보내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그 다음으로 진짜 길게 설명하신 내용은 성전의 회복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막 측량을 시킵니다.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측량하는 걸 보게 만들어요. 어떤 학자들은 에스겔이 측량했다고 하는데 본문을 아무리 봐도 에스겔이 측량하는 게 아니라 그가 측량한 것을 재고 몇인지를 보는 역할을 에스겔이 합니다. 측량은 그분이 하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세요.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성전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터와 문과 곳곳을 측량하는 한 분을 소개해요. 그것이 2주 동안 새벽에 내내 같이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만났던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40장 3절에 모양이 놋같이 빛나는 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계신 분, 40장 4절에는 본 것을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천사다. 천사는 충분히 그런 하나님이 규격화하시는 정이 내려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성전의 환상이 48장까지 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림자적인 본문으로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측량하는 분을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니까.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그 모양이 빛나시고 측량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을 저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측량을 하시거든요. 자로 재시듯이 측량하시거든요.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은 각 교회의 환경과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을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거나 7교회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그 몸으로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신 아주 하나님의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그 오랫동안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겔이 따라다니며 그 측량하고 있는 분들을 그분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읽어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면서 루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산꼭대기로 데려간 어느 선제후에 그런 보호화가 높은 고성 바르트부르크 성에 루터가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아주 좋은 일을 섬겼던 그런 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눈도 많이 내렸지만 숨이 탁 막혔어요. 왜냐하면 성스러운 라틴어를 두고 굳이 자국어로 성경을 왜 번역하는 건지, 이 회의 장소에 나와서 너의 생각을 변론해라 라고 해서 초청받아 갔던 위클리프나 얀후스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종교회의는 사실상 잡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게 루터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데 나도 수도사인데 아무리 봐도 이건 성경하고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쓰다 보니 95개가 돼요. 95개의 내용을 질문을 씁니다. 이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토론하기 원하면 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동일하게 100년 전에 야누스와 존 위클리프를 죽였던 가톨릭은 전혀 어렵지 않게 루터를 부르는 거죠. 와라, 95개 가지고 그래 네가 말한 걸로 같이 대화해보자. 근데 뻔하죠, 결과는. 그래서 그도 죽을 것이 뻔한데 그 선제후가 도와줘서 죽임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부르크 성을 순례하면서 여기 숨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도와줬으면 루터도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또 온 세상이 가톨릭 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속으로 이렇게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성에 가보니까 진짜 누가 찾아오기 어려울 만큼 눈 내리면 아무도 뭐 산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제 심장에 콱 박혀서 다시금 저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 숨어 있는 이 높은 고성에도 루터가 숨어 지내는 그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고 계셨겠구나. 그렇다면 존 위클리프나 야누스가 화형을 당할 때에도 가톨릭에 의해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살해를 당하고, 파리에 갔을 때 제일 충격을 받았는데 세느강이 시체로 가득했다 그래요. 그 설명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네요. 결혼식 잔치가 있고 막 잔치가 있을 때 다 죽이고 세느강으로 밀어 넣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세느강이 이렇게 시체가 산을 이룬 거예요. 그게 세느강이랍니다. 카톨릭이 개신교를 무참하게 죽인, 거기서부터 시작된 사륙이 30여 년, 아니 100여 년 계속 진행이 돼요. 체코에는 거의 크리스찬이 1%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죽여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자리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 주 예수님은 지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역사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강국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측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도 너 나를 부인할 거니? 자로재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오늘 자유롭게 예배하는 오늘 지금 우리 이 순간도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면서, 그럼 뭐 하실까요? 항상 함께 뭘 하실까요? 다림줄로? 저울로?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너 재보니까 가벼워. 에스겔 본문에 나온 측량하시는 장대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맞는지 대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벽과 담과 문과 뜰과 곳곳을 측량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그 세워질 것에 대한 예고를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는 것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넌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바르게 할 거야,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대충 하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은 꼼꼼하게 하세요. 에스겔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측량하시는 그분의 장대를 따라 일일이 다 재세요. 다 재세요. 다. 따라가면서 에스겔은 보고 배웁니다. 아, 이 측량하심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구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주 예수님의 손에 의해 달라지는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달라져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 그렇다면 계속 측량하셔야죠. 바른지, 어디가 부족한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님의 지도하심과 살피시는 역사를 따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편안하신 그런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행 다니는 동안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를 갈 때마다 인솔자 되시는 분이, 가이드 되시는 분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소매치기를 조심하라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아름다운 금발의 미녀가 와서 소매치기를 할 거라고 설명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사람은 툭 치고 한 사람은 뺏어가고 팀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뭐 간수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앞으로 가방을 메고 전전긍긍하면서 진짜 초등학생처럼 참새 그럼 짹짹 이러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가이드분을. 그런데 소매치기 말고 또 다른 용어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인터넷 용어 중에 소매 넣기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소매 넣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려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쓱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소매 넣기래요. 그래서 소매치기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소매 넣기라는 말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쓱 선한 어떤 행동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소매치기 고장에서 소매 넣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의 발걸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악착같이 빼앗으려는 그곳에 어떻게든 넣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내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빼앗기는 것,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것도 있고 부족해지는 것도 있어요. 연약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주하고 흔들리는 그 인생의 모양 그 가운데에도 부지런히 넣어주고 계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소매 속에 계속 넣어주고 계신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걸 더 많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많구나, 나 잊어버렸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그 측량하시는 분을 통하여 성전을 회복을 꼼꼼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되는 마지막의 내용은 뭐냐면, 이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특히 오늘 본문에 아주 몰빵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회복이란 건 새롭다고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예배라고 잡았는데요, 우리 삶에서 예배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여행을 떠났을 때 예배가 멈출 수도 있고, 저희는 버스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요, 다 끝나고 숙소에 가서 숙소에 한 방을 잡고 주일이 맞춰지기 전에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자리에서. 그러나 먼 여행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여러 출장을 떠나셨을 때,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찾지 못할 때 혼자 예배하는 것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인터넷이 잘 안 될 때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와이파이는 분명히 잡히는데 안 들어가져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예배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는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예배하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끊어졌던 그 예배가 우리 안에 다시 시작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 회복의 본문의 일부예요.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의 환상에 대한 기록은 48장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정산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성전이 측량되고 하나하나 이전 성전보다 더 제대로 된 측량이 이루어지고, 또 그 측량은 실제적으로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성전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방으로도 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니까 번제단까지 나와요. 그리고는 예배의 정점에 다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단이 세워질 때 세워지고 어떠한 제사가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구별하여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쭉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거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감사제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져야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들을 쭉 보면서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흩어져 있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나, 또는 솔로몬의 시대에 세워졌던 성전 건축되었던 그 내용과 에스겔의 성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보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그 성전의 크기는 훨씬 큽니다. 크기 면에서도 크고, 실제로 에스겔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나가시는데, 에스겔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문으로 들어와 성전을 가득 채우세요. 차이점들이 확실히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면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의미적인 면에서나 설명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제 48장을 더 읽어가면서 점검해야 될 내용으로 미루어 두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성전의 모든 회복은 모세오경이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때든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방식대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전에 완전히 새로운 바뀌어진 형식을 원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진 성전을 원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면 그럼 이 부분은 빼줄게 라고 하질 않으세요. 더 좋아 보이는 방식을 선호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성전 회복의 이야기를 구성하실 때 복잡한 이야기를 쓰시지 않았을 겁니다. 진심이면 된다. 거짓 없이 예배하라.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는 이야기였다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면 에스겔에게 성전 회복에 대한 이 환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4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러니까 측량하는 걸 다 적으란 얘기죠.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11절에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게 여시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부끄럽다면 너희 자신이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회복하시는데 난 뭔가 성전 예배를 얼마나 등한시하였나, 나의 삶의 성전은 이 모양인가, 부끄럽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과 형상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달라진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세가 달라진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워져야 새로워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다시 예배하려면.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구약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신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줍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셔서 무슨 뜻인가 생각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세요. 예배다운 예배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요한복음에 설명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신령과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가면서 진정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죠.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말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간단하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기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는 경건의 기준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가셨어요. 취사 선택하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설 명절 기간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너무 자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는요, 모든 제사장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다 다른 길로 갔어요. 그렇지만 제사장들 타락하고 제사장들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수종들던 레위 사람 중에, 사독의 자손 중에 일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의 역할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렇다면 폐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지를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에스겔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수종되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설명절 기간 동안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재보셔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 채로 하나님 말씀 담은 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른 어떤 것에 유혹받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로, 잠시 결단하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말씀 안에 뛰놀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인데,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에스겔의 본문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세워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도 예배하고 우리의 친지들도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키는 믿음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라 하시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으로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대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예수님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큰애,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큰애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오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선교의 현장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현장에 이 물질이 구별되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목재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걸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으로 채우심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예배 마치고요, 오늘 남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분들 2부 예배 이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명절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3부 예배는 쉽니다. 오늘 그런데 주방팀은 식사 이렇게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방팀 계시니까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뭐 식사하지는 않으시지만 이따가 식사로 오세요. 자, 지난주부터 여선교회에서 서로 앞두시고 필요하신 품목들, 기름을 채워주시려고, 또 떡 곡간을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판매가 진행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이지만요, 평소같이 새벽기도, 수요기도 있습니다. 시골 잘 다녀오시고 서울에 계신다면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드린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저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도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가 중요한데요, 주보에 따로 표기는 안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황준혁 형제, 황원영 장로님, 조정필 권사님 아들 되시는 황준혁 형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시지 않지만 사실은 몸은 그쪽에 계시지만 또 우리 마음은 여기 또 계셔서 또 제자학교 간사로도 오시고 또 때마다 이렇게 뵙고 그래요. 그래서 광고를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 황준혁 형제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목동 지구촌 교회 사랑채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신부 김성은 양이요, 목동 지구촌 교회 원로 장로님 따님이더라고요. 참 잘 됐어요. 믿음의 가정 잘 이루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날 함께 가실 분은요, 수요일까지 신방 전도사님께 딱 토요일날 차 타고 가고 싶어요,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가실 분은 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이라고 합니다. 남선교 총회장님, 여성교 총회장님, 권사회장님께 어저께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고 또 이렇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카톡으로 토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2일은요 2부 예배 때 권사 임직 예배로 드려줍니다. 임직하시는 분들은요 가족분들 특별히 참석해 달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 아주 특별한 임직 감사 예배로 나아가실 준비를 좀 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끼워드린 다니엘서 묵상 편은요 3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2주 동안 에스겔 본문이 있고, 혹시 명절 기간 지나고 또 다음 주에 혹시 못 오시는 분 계실까봐 2주 전에 넣어드렸습니다. 말씀의 징검다리 따라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충만하네. 설 명절을 앞두고 예배 자리를 지킨 믿음의 동역자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지만 명절 기간 예배자로 서려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